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도를 봤어요. 오늘은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피치 못해서 이혼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지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도 고린도 문화 속에서 이 배경으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질문을 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 지방에 맞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듯이 당시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고 그 근본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함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당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영지주의에 입각한 이혼론이었어요. 쾌락주의들은 음란했고요. 금욕주의자들은 종교의 열심으로 가정까지 깨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두 양극단을 바로 잡아주고 성경적인 원리들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전제는요, 바울이 종말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가뭄과 또 큰 지진들이 있었고 정말 삶이 피폐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붕괴되기도 했잖아요.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전제에 하에서 독신을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의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전제 기억하시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거는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가부와 짝을 이루는 말 호라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라비와 가부들에 대한 권면이고 그들에게 자기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죠. 단 이거는 절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충고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절제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결혼했으면 그냥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근욕주의자들은 지금 가정까지 깨라고 말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이미 결혼했으면 그걸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는요, 이혼이 너무나 흔했어요. 남자들이 너무 쉽게 여자를 버렸어요. 이거는요, 유독 헬레니즘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특히 힐렐라파는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문제, 예를 들어서 밥을 태웠거나 이런 정말 사소한 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정도니까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 사회가 그 정도니 헬레니즘 문화는 오죽했겠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로마가 붕괴가 된 것이 가정의 허술함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헬레니즘 문화 베이스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자주 일어나자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성경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일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일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요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말이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내가 사도로서 얘기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적용한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을 통한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자, 바울의 요지는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믿는 신자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의해서 믿지 않던 배우자도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사실 모든 종교에서는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돼요. 그게 보편적인 원리죠. 물론 유대교회도 똑같은 원칙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손에 닿았을 때, 심지어는 오잘하게 손이 닿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나요? 아니죠. 부정한 자들이 거룩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바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죠.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원리가 신자와 비신자가 합해진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물론 그 평화로 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댓글에 보니까 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의 구원의 통로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저희 부부도요 둘 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둘 다 비신자였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성경쌤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 계획을 신뢰하고 힘을 내고 인내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주실 줄 믿어요. 또 하나는 이혼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 이런 구절이 있지만요 그거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막 함부로 버려지는 그 악 때문에 함부로 버려지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있었던 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고 거기에 최악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 계속 버려졌어요. 당시 유대 시대상의 근거에서 예수님도 이혼을 금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지만 이것은요 상황을 무시한 문자적인 율법주의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선, 악 중에서 선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큰 악과 작은 악이 옵션으로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같이 이혼은 분명히 악이지만 가정에서 그 이혼보다 더 큰 악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작은 악을 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요즘에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요? 폭력과 학대로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계속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적용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요. 문자는, 그러니까 이 글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자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클리어하게 정리되셨죠? 자, 다음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본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종교 열광주의자들은요, 현실을 거부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실 요즘도 있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세상과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요, 자기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구원은 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먹고 그냥 자고 즐기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먹고 자고 이것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에서는, 우리 삶에서 스스로 가치를 찾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열정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한 거예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북한에 굶주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힘이 번쩍 나요. 그리고 또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 사명이 나를 달리게 하는 거죠.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보육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얼마나 행복해져요? 사실 보육원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부르신 자리에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8절. 할례의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의 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의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요. 유대 문화에서 태어났으면 그는 할례자가 될 것이고, 이방인 문화에서 태어나면 그는 무할례자가 돼요. 그런데 이미 할례를 받은 자가 무할례자처럼 막 그걸 지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할례 받지 말라는 말이죠. 각각 그 부르신 상태에서 그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같은 말이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종은 종대로, 노예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인종과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터와 칼빈의 소명사상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죠.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는 분명하게 기독교 정신에 반하죠. 어긋나죠. 그래서 보면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지는 않았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부르짖으면요, 여기에는 엄청난 처벌이 뒤따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막 엄청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므로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한 형제 자매임을 가르쳤어요. 이거는요, 당시로서는요, 남녀 평등만큼이나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 이게 존재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아름다운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섬겨서, 주인이 섬겨서 목사로 만들고 자기는 장로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결국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적용만 되면요, 서서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서, 그것도 제대로 복음이 적용되는 기독교 국가에서 결국은 여성 해방과 노예 해방이 실현되었잖아요. 이런 대목들을 보면요, 성경은 시대를 넘는 진리임을 깨달아요. 당시 환경과 수준이 그 진리를 그만큼밖에 못 깨달았고 그만큼밖에 적용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정말 불변의 진리이고 그것들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성경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한 진리인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비록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지만요, 내 수준, 시대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이것이 확실한 미래의 준비법이에요. 최고로 안전하고 앞서가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미래가 당겨진 상황 속에 있어요. 뭐 변이, 메타버스 등등 수많은 변수와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근거한 삶을 살면요, 우리 삶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적용하는 삶을 살면요, 보장받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성경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비즈니스에 그냥 적용할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래 시장에 그냥 안전하게 상륙했더라고요. 제가 뭐 깨뚫어보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아,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 이걸 정말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한다는 게 참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안 해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거가 그 경험적인 확신에서 온 거예요. 바울은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요,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똑같은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은 주의 해방된 사람이고요,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유인은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요,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되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그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원리로 적용하자. 여러분,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앞서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깊이 알자. 이거는 정말 제 경험에서 나오는 너무나 확실한 원리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뭐 이직을 하면, 내가 승진을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면, 내가 좋은 집에 이사를 가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변명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하고 내고하는 거예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부르신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으며 고고싱해요.